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이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우리를 보호케 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 은혜의 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약속되어 있지만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목에 보면 악인도 형통할까요? 악인이 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악인도 형통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영적 싸움도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찾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2월달 들어서 계속 쭉 해오면서 이제 3절까지 맞춰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의인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인은.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시 거꾸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의인은 다름 아닌 따라하세요. 샤톨. 네. 샤톨의 뜻이 정원수죠. 정원수. 의도적으로 심겨진 정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샤톨이 누구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따라하세요. 나다. 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원수 만드시려고 여기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정원수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먼저는 이렇게 여기에 계속해서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축복을 공급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보이는 말씀으로 따라하세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 너는 이미 정죄가 돼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은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의인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멘. 네가 그때 의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네. 뭘 얻는다고요? 구원,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에 꼭 공간 이동하듯이 나는 세상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가 보면 샤톨이 된다는 겁니다. 정원수가.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왔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샤톨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이제 너희가 뭔지 알았지? 그런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가르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제 성령하고 함께 살면서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성령하고 함께 살면서 내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하고 함께 살면서 나를 믿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아버지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정원수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사는 시대야? 지금 내 안에 고백은 예수님이지만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베푸시는 은혜와 성령이 베푸시는 깨달음, 이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의인을 다시 말하니까 다시 또 거꾸로 가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요? 이제 나야.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고 이제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지 알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선포예요.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해. 나는 누구와 함께 한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선언입니다. 선언할 때 우리 선서하듯이 선언하고 한번 해볼까요? 손 오른손 딱 들고, 자 시작. 선언. 시작.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분인 걸 내가 몰라봤습니다. 옆 사람하고 하라니까 왜 하다가 그냥 씩 웃어요. 아닌 것 같아. 옆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대. 내가 볼 때는 옆 사람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는데 왜 여러분이 씩 웃고 안 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해요. 당신은 복 있는 자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다시 이 말을 잘 따라해야, 말하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것 여러분 다 잘 들리시죠? 영어로 하는 거 아닌데 옆 사람 보고 하라는데 왜 다 나만 쳐다봐? 나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미처 몰라봤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둘이 앉은 거는 우리 인천 성도 부부밖에 없네. 일어나 보세요. 두 분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뭐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두 손 꼭 잡아요. 한 손씩. 손 위에 손 놓고
이제 날 쳐다보지 말고 둘이만 쳐다봐요. 둘이만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대로요. 나는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랑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깜짝 놀라면서 박수 치지 마요. 깜짝 놀라면서 대단하십니다. 서로 쳐다보고 시작. 미처 몰라봤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하라니까. 미처 몰라봤습니다. 시작. 이제 박수 잘했으니까 이제 앉으세요. 뭐 꼭 결혼 주례하는 것 같지만 결혼 주례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두 분이 딱 같이 앉았길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찌질이 같고 모질이 같고 뭐 하여튼 옆 사람이 좀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 안 하면 되겠어요? 악인들은 인정 안 해요. 죄인들은 인정 안 해요. 오만한 자들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의인들끼리도 인정을 잘 안 해. 그게 문제야. 의인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의인들끼리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거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도 옆에 앉은 사람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람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 주제는 이제 나로 왔으니까 내가 하는 따라하세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 3절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살려고 내가 하고 부족하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나 좀 밀어주세요. 성령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잘 못 가겠고 막 그러니 또 사람 냄새 나고 악인 모습이 내게 나오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내게 나오고 죄인들의 모습이 내게 나오니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 내가 뭐든지 다 형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형통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막 악인처럼 살면 돼. 죄인처럼 살면 형통해져요. 오만한 자처럼 살면 형통해져. 근데 그건 죄의 길이야. 악인의 길이야. 오만한 자리야. 거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꾸시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의 몸부림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자 주신 일이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 이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고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회의감이 들고, 우리 김보희 성도님이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을 때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우울해지고, 바꿔봐요. 결론도 내줬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걸 바꿔서, 그래, 이걸 바꾸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준 기회구나. 일이구나. 이 시간이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축복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형통케 하시는 지금 시간이구나.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깨달아진 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 그대로 살면 악인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죄인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내게 역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이 내게 들지 않고, 내게 오만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죄질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보혜사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뜻 알려드렸죠? 이 보혜사란 말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가르칠사,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할렐루야가 안 됩니까? 네? 할렐루야가 안 돼요? 할렐루야가 되잖아. 그게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강조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악한 생각이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그 죄의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떠나갑니다. 오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성경은 둘로 나누죠. 의인과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이 땅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 형통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교만이고 그게 무지한 신앙이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한쪽만 보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악인도 형통하더라. 한 번 더. 악인도 형통하더라. 이게 제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73편 1절부터 23절까지 통째로 보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을 봐야 돼.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선택해야 돼.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왜냐?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질투를 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선을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3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거 보고 미끄러져서 내 신앙이 도대체 헷갈리고 내가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을 상대해주니까 의인이 죽을 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아. 한 인생 살다가 정말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죽을 때도 막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살다가 잘 죽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악인은 망하리로다 했는데 악인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 보니까 형통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뭐 배 딱 내밀고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런데 이 악인들을 보니까 재앙도 안 온 것 같아요. 뭐 여유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육 절 또 보세요. 막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다는데 악인의 형통함 보니까 그 교만이 막 그냥 여기 막 목에 차였고 막 교만이 막 그리고 막 강포라는 게 막 포악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옷 입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거 안 죽어. 도리어 더 잘 되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도 난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안 나는데 그래도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데 저 악인들 보니까 잘 먹어가지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찐다는 거야.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소원보다 많대. 나는 100만 원 벌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막 고통스럽고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온몸을 다 써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저 악인은 이번 달은 1000만 원 정도 벌까? 그랬는데 보니까 악인은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벌더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그래도 납니다. 예?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점점 더 악한 모습, 죄의 모습, 오만한 자 여기 다 나오잖아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거야. 막 능욕하는 거예요. 사람들 희롱하고 우습게 보고 막 사람들 비하하고 그리고 막 악하게 말하고 욕하고 쌍쌍욕하고. 쌍쌍욕이 뭔지 알죠? 쌍욕보다 더 강한 쌍욕, 쌍쌍욕하고 자기는 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형통하네. 근데 그 밑에 있는 나는 어떤 거야? 나는 맨날 하나님, 저 악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능력받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악인 좀 해서 저 거만한 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여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도 내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악인은 더 잘 되네. 여러분 악인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의인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럼 또 봅시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면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나님같이 막 지 마음대로 지 말대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 한 대로만 다 해줘야 돼. 안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착취하고 막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잘 돼.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 몰릴 때 악한 짓 하면 옛날
우리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때 그런 말들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 시대 못 살아봤지만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 말 보면 아유 저 벼락 말이야 저 죽을 놈.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얼마나 악한 짓 하면 저 하늘에서 벼락 떨어서 저 벼락에 맞아 죽을 놈.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벼락도 안 맞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가는 거 봐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11절. 하나님이 어찌하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너네들이 만들어 하나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니? 아주 따라서 교만이 극치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 살고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놔두겠어? 막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거 안 죽여. 그래도 잘 돼. 여러분 한순간만 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딱 보니까 이들은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악인이라도 내가 보니까 항상 평안하네. 돈은 점점 많아지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저 예수 믿는다고 야 차라리 그 예수 왜 믿니? 나처럼 살 돈이라도 벌어라.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너 내가 잘라버리면 너 돈 어디서 버니? 막 이런 말까지 내가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 그런 직장, 그런 일 때려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몸부림치면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야 돼. 1번 때려치고 나온다. 2번 그래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쉽게 말해서 1번 때려치고 나온다. 2번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 몇 번이에요? 진짜? 1번 때려치고 나오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도 되면 때려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끝을 봐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그 자리를 내가 짓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 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의 생각을 싹 버리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느라고 옷까지 이렇게 막 벗겨졌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창피하니까 자기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내가 아주 나 어떻게 살아. 왜 무슨 일이야. 저 요셉 놈이 당신이 잘해주고 당신이 인정해주니까 나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다가 막 도망갔어. 여보 요셉이 오시잖아. 뭐 거짓말도 막 시켜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감옥에 간 게 복일까 저주일까? 복이야. 그런데 요셉을 그 과정의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을 축복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요셉을 그 노예로 살지 말게 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요셉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서 보디발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더 재산도 많게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신다. 감옥에서도 그 요셉이 왕의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것은 왕의 말이 없으면 뭐 3년 만에 5년 만에 나오는 거 없어. 왕의 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감옥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딱 한 줄씩 나와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한 줄.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도 한 줄 딱 나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사. 그게 복이래. 그리고 한 줄 더 나오는 게 간수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수가 볼 수 있어요. 다 보는 게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하나만 봐.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을 다시 딴 거 예언하고 뭐하고 그런 거 다 걷어치우면 딱 잡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악인을 보세요. 또 봐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니까 내 마음을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내 손 씻고 내가 죄 없이 살려고 한 거 다 이거 헛거네. 왜? 저 사람들 보니까 악인이 더 평안해. 재물도 점점 더 많아져. 12절 그런데 나는 종일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뭐냐면 아침이 오는 게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 오는 게 너무 싫어. 일어나면 걱정, 근심.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면 재난을 당하는 거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재난 당하는 것 같은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젊어서 잠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눌려서.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차라리 그들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들처럼 막 나가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형통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은 3절 1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거 정말 헛되네. 차라리 내 악인들처럼 사는 게 더 낫겠네.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뺏기고 무시당하고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때려치우는 게 때려치는 게 더 낫겠네. 사람들도 야 거기 너무 차라리 나와.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소리나 듣고 거기 나오면 갈 데도 없고 그 막 자기 몸에서 막 이게 고민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럴 때는 어디로 와야 돼? 여기.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잖아. 그래 내가 막 갈등이 심해. 진짜 때려쳐. 뭐해? 아우 나도 그냥 이제 하나님 저들이 사는 게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막 그래서 자기가 갈등이 심하고 막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살을 테니 저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나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왔는지 고민스러워서 왔는지 모르지만 성소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 뭐가 깨달아지더래요. 그게 뭐가 깨달아지나 봅시다. 뭐가 깨달아지는가 보면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됐는데 개역판에 보면 졸지에란 말을 썼어요. 갑자기보다 졸지에가 더 많이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니까 저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한들 저들은 따라해요. 졸지에 따라하세요. 졸지에 망한다. 졸지에 망한다. 졸지에 망한다.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막 그런 그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저들은 졸지에 망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선언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환경을 이기십시오. 이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것은 뛰쳐나와서 도망가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요셉처럼 하나님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내가 성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형통하리로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악인도 형통이 있다 그랬으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졸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망하는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망하고 전멸당한다. 아멘. 왜? 왜냐고 묻는다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의인까지 다 하고 싶은데
의인 알아보고 싶죠? 의인도 또 있어요. 의인이 형통하다는 게 뭔지 그건 수요일 날 저녁에 할게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했고 내 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볼 때 악하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졸지에 황폐해지고 졸지에 전멸하는 거야. 졸지라는 거는 알고 망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싹 망하는데 황폐와 전멸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시려고 작정한 분이시군요. 공정한 분이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현혹케 하는 말씀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상황을 모면케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들었으니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것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는 이 자리를 더 소중하게 알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악인이 졸지에 망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